우리 함께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 찬송할 때에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오니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의 아름다운 햇빛과 따뜻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에덴교에 속해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세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의지하던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듯이 가는 곳마다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와 머리가 자라며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주도해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주님께서 에덴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도 빛이 되신 주님을 알려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힘과 건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으로 왔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이치소서. 구하는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이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이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자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치우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 주시고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몇 시부터 시작하죠? 찬양 몇 시부터 시작해요? 15분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부와 찬양팀이 같이 해요. 그런데 어린이부가 앞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찬양하는데 소문들이 없으면 애들이 참 실망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예배는 이런 거였다 또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 15분까지는 꼭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헌금봉투 고지명단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군산에서 열리는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에 참가합니다. 저보고 누가 목사님 뛰세요 그러시길래 뜁니다. 퓨전입니다. 안 다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쭉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방달지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등록을 하셔서 우리 정식 교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대 할 때 열심히 또 아주 멋진 연주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일원으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갑게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미중재들을 끌고 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할렐루야. 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비가 제법 많이 내렸죠. 좋은 비죠. 예. 여러분들 서로 또 인사합시다. 내린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딴 거 기억보다 촉촉히만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길게 했죠? 네. 자, 이렇게 저희 따라잡시다. 내린 비와 같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라고 촉촉히 하니까 촉촉히 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유럽에서 첫 번째 선교지 어디였죠? 지난주 어디 얘기했죠?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어디 얘기했죠? 그렇죠. 빌립보예요. 시장본이에요. 빌립보 선교를 했죠. 자, 빌립보 선교를 마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하루에 많이 걸으면 한 100리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요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들은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잠을 자는 식으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동 여행기를 소설로 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디도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중간 지점쯤 왔을 때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 10중 8구 박해를 받겠지.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매질은 없을까? 또 채찍질 당하면 어떡하지? 구부로에서도 정말 심하게 맞았었지. 배가 파산한 적도 있었어. 갈라디아에서는 hun신 두들겨 맞고 돌팔 매질까지 당했어. 유대 땅에서는 깊이 인물이 됐고, 맞아, 빌립보에서는 태형도 맞았지. 이제 데살로니가에 거지 다 와갔는데 이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성에서 쫓겨날 수 있을까? 미움과 속임수, 거짓말에 시달리면서 온갖 학대를 감내하고 쓰라린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바울의 몸은 아마 만신창이가 있을 거예요. 39대 태형을 맞은 몸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겠죠. 그간 그런 몸과 마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에서 서남쪽 52km 지점에 암미볼리가 있고요. 그 암미볼리에서 또 서남쪽으로 45km를 가면 거기 아볼로니아가 있어요. 제가 저기 지도를 얻는다 깜빡했는데, 네. 아마 빌립보가, 자, 빌립보에서 자, 여러분이 볼 때, 자, 빌립보가 있으면요 서남쪽이니까 이쪽이겠죠.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에요. 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암비볼리로 갔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갔어요. 서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서남쪽으로 가면 60km를 더 가면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에는 전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중간에 들렀다가 하면 좋잖아요. 이왕 가는 거 거기 들렀다가 좀 쉬고 복음도 전하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도시가 작아도 아마 그곳에 전도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바울이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치지 않았을까? 이유를 몇 가지 보면요. 첫 번째는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회당이 없는 곳에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회당이 없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건너뛰고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효과가 퍼져나가겠죠. 마치 연못 주머니가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물결이 중심부에서 쫙 퍼져나가면서 연못 각까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인구 한 25,000명 정도 살고 있는 수도인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주변의 작은 도시들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런 바울의 생각은 사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도로 그 영향이 주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도착한 데살로니가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구가 한 몇 명이요? 25,000명 정도. 자, 여기서 선교를 이 바울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전하였다. 2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라는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의 선교도 바울의 관례대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선교하는 습관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 습관이 어떠했는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거부할 거 뻔하잖아요. 그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1차 전도에도 2차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갔고 이제 그 뒤로 작은 도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한 거예요. 2절 하반절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봤거든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 구절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설교자가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설교자가 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복음사의 설교 보면요. 본문을 읽어놓고
그리고 웃긴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웃긴 얘기 해드렸죠. 유머해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도입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내용 기억 못하고 유머만 기억해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웃긴 얘기만 막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의 설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3절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다 똑같아요. 그들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바로 그 복음이 핵심이 바로 그들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설교의 주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바울의 선교 패턴 안식일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패턴이었던 거죠. 그 방법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했던 그 패턴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한 일이 있죠. 그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구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선교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평소에 선교하던 습관대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전도한 결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오죠. 헬라인은 요즘의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나오는데 귀부인은 영어 성경에는 지도급 여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부인은 영어 성경에 그 지도급 여성들이라고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바울의 행적을 모두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선교의 내용을 자세히 적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선교한 그 지역에게 그 편지한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냥 사도행전 볼 때는요 이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선교했다는 내용이 있을 때는 빌립보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되고요. 데살로니가에 선교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데살로니가서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빌립보 선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죠.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근거로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하는 태도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제가 1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자,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2장 13절 또 찾습니다. 2장 13절. 자, 먼저 찾은 사람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 바울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많은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싶으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설교 치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냥 유튜브 설교 듣는 게지 뭐 굳이 뭐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은혜가 되겠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지금도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 잘 써가지고 칭찬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목사가 맛있게 말씀을 요리를 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걸 떠먹지를 않으면 받아먹지를 않으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뒤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들려지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의 역사가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설명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정리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응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내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겉으로 잘 안 드러나죠? 그런 것에 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역사하는 거, 역사는 힘을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겉으로 나는 표현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수고가 뒤따라야 되고, 도덕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새 안식일, 한 30, 20일, 한 21일, 네? 21일 복음을 듣고, 3주에 걸쳐서 복음을 듣고, 물론 어떤 학자는 길게 한 8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대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대로 삽시다. 아멘 하셨죠?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던지 그 주변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어. 이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으로 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요, 주변에 몸된 교회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 우리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80년대에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면서 그 찬양 집회 가서 많은 청년들이 막 손 들고 찬송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 집회가 있었던 곳을 뒤돌아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전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 모습도 점점 더 변해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세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10년 전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
한번 보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는가? 아니면 10년 전이나 지금이야 내가 변함이 없는가? 10년 전에 대해서 나는 더 퇴보했는가? 어떤 유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므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들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리 4절에서 데살로니가 전도의 결실을 보았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도 핍박이 찾아왔어요.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9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으로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송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핍박의 원인, 근거가 뭐예요? 5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왜 바울 유대인들을 보고 시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유대인들과 자기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만 남아있었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교회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 유대인들을 보니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에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관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리학자 에릭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레스비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그리고 의학박사이고 성형외과 의사인 미국의 맥스웰 말치는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시기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에서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십니까? 사실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놓고 봐도 참 많은 것에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물질만 봐도 그렇죠. 아파트 평수 나는 20평 사는데 저 사람은 30평, 40평에 사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이러지? 저 사람은 물려받은 게 많고 나는 없네. 명품 가방, 옷, 신발, 머리 스타일, 외모 이런 것을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시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자, 중직자, 성도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합니다.
가끔은 시기가 지나쳐서 핍박까지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기 질투를 자기 자신과 마음 이걸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상대편도 망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에 보면요. 깡패를 동원합니다. 종교인이 깡패를 동원합니다. 기가 막히죠? 현대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절에서도 일어나요. 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요. 경찰이 출동해요.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또 어제 보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을 못 잡으니까 대신 바울의 친척이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야손과 그 교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고발하죠. 유대인들이 언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가 그들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결국 잡혀간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에요? 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변화되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있고 은혜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 나고 질투나는 그런 모습 유형입니까?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매주일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소식이 날마다 소문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덴교회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그 말씀 때문에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 그 말씀 때문에 삶의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 가치관을 받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열매가 맺혀 우리에게도 그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붙잡으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사랑하는 내 대가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덕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그 재림을 소망하며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또 가치관이 변화되어 아버지 주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칭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기에 빠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런 시기 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데살로니가에 주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아버지,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어 칭찬받는 그런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 에덴 교회 의원이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나갑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님 영광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지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소문난 그리스도인, 소문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